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로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바울이 오늘 가정에 대한 몇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재혼에 대해서는 신중해라. 재혼에 대해서는 다시 그 사람과 다시 합하는 것, 재혼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자 살면서 이성 문제로 힘들거든 결혼하라. 성적인 문제 때문에 범죄하지 말고 혹시 그것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결혼을 하라는 것이죠. 결혼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다음에 세 번째, 결혼했으면 불신 배우자라도 헤어지지 말아라. 어떻게 하다가 불신 배우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서로 전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불신 남편, 불신 아내를 복음 전하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마지막 5번째, 종교적인 문제로 만약에 이혼을 해야 하거든 이혼도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한 5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이게 2000년 전 문서잖아요.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일한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그리고 이 결혼 생활, 남자와 여자가 성인이 되어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이 문서가 쓰여진 2000년 전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이 아니죠. 뭐 로마, 고린도, 뭐 이쪽 서구 사회나 동양의 사회나 오늘날이나 결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일륜지 대사죠. 결혼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의 삶 속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결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느냐. 뭐 결혼이 잘못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또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큰 상처나 어려움으로 남게 되죠. 바울의 이 5가지 원칙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첫째,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꼭이라는 말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꼭은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봐서는 안 되고, 손가락질 해서도 안 되고, 죄악시하거나 뭐 그래서도 안 되겠죠. 결혼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제는 뭐 당당하고, 앞으로는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결혼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50대 50 뭐 그 정도의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1인 가정, 실제로 1인 가정 세대가 지금 절반을 넘었죠. 굉장히 4인 가족보다 1인 가족이 지금 더 많습니다. 지금 1인 가족이 1위가 됐어요. 1위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도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혼을 왜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때가 돼가지고 뭐 20대, 30대가 됐다고 억지로 하는 것, 불행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한평생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20대라도 할 수 있는 거고 40대라도 할 수 있는 거고 50대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혼의 조건은 나이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한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억지로 해서도 안 되고, 뭐 누구 때문에 동정으로 헤어서도, 또 의무감으로 헤어서도 안 된다. 두 번째,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해도 되는가? 결혼해도 되는가라고 묻는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만약에 선택할 수가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선택할 수가 없다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믿는 사람과 하는 것이 좋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각오하고. 최악의 경우, 물론 뭐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100%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겠죠.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도 뭐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부딪힐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부딪힐 수 있는 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죠. 그래서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하라 그랬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면 또 식죠. 남는 것은 현실이 남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제삿날 가서 음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을 참고 그렇게 계속해서 견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식고 현실만 남는 그런 어떤 시간이 왔을 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행복의 절반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각오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이혼해도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혼해도 되는가? 이혼할 수도 있다. 이혼할 수도 있다. 여러분 뭐 가끔 교회에서도 이혼하는 가정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받아들여야 돼요. 그다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당사자들만 알겠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걸 시시콜콜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네가 잘못했니, 뭐 네가 잘했니, 잘못했니 말할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부부간의 문제는 부부간에 결정하고 부부간에 해결하는 것이지, 제3자가 부모라 할지라도 누가라 할지라도 그거를 어떻게 간섭할 수 있겠어요.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결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이상한 시선으로 보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이혼에 따른 세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냐? 첫 번째는 아이들의 문제죠. 상처받는 아이들. 상처받는 아이들. 그게 부모가 이혼을 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 자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스트레스입니다. 뭐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상처죠. 심지어는 그 자녀들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져서 만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고 죄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헤어지게 되면 경제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여성 입장에서도 이제 혼자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고, 남자도 아이가 있다면 양육비를 줘야 돼요. 법적으로 그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달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40만 원인가 매달 돈을 줘야 되고, 하여튼 그 양육비의 문제, 서로 경제적인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각오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 사회적인 시선이죠. 사회적인 시선, 또 관계의 문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다가 요즘에 왜 혼자 다녀? 그럼 나 이혼했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많이 이혼에 대해서 세상이 좀 많이 받아들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고백하고 이렇게 사회에서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데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그런 시선들을 감수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일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 교회에서도 만약에 내가 이혼을 했다, 그거를 교인들에게 이제 알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제 그러면 이제 본인이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를 이렇게 옮기시는 분들도 실제로 또 있고,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단절이 되고 서먹해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고 하면 뭐 헤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만약에 한 세 가지 경우가 심각하다면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뉘우침이 없는 외도.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뉘우침이 없는 외도. 외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있고 눈물로 회개를 하고, 그렇다면 뭐 당사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겠지만 그렇다면 또 한 번은 또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러나 뉘우침이 없이 뻔뻔하게 사랑이 죄냐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뉘우침이 없는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헤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도박 중독. 도박 중독. 이것은 그 가정 전체를 다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중독 중에서도 도박 중독은 정말로 해서는 안 돼. 이건 외도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이제 경고도 하고 뭐 치료도 해야 되겠지만 도저히 어떤 해결책이 없을 경우엔 법적으로라도 이혼을 해서 재산 분리라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가정 폭력입니다. 가정 폭력. 이게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이 손찌검이 나중에 몽둥이가 되고 몽둥이가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을 허용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한 번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내 딸이 맞았다. 그러면 이거는 이혼을 불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뭐 남자들이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지금 시대에 그렇게 뭐 하는 부모도 없겠지만 절대로 가정 폭력은 계속해서 더 큰 폭력을 가져다 주고 아버지가 부모가 뭐 대부분 이제 뭐 아버지가 남자가 되겠지만 자녀를 또 그렇게 폭력적으로 때린다. 이것도 용납해서는 안 돼. 가정에서 폭력을 한 대라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한 대라도 용납하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절대 그거는 저는 가정 폭력이 있다 그러면 이혼을 불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경우는 이혼할 수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도 절대 이혼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잘 해결해야 되고 둘이서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싹둑 자르기보다는 요즘에도 뭐 숙려 기간 뭐 이렇게 해서 한 2주 동안 다시 또 자기 잘못들을 되돌아보고 서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어떻게 꿈을 꾸고 어떤 꿈 속에서 결혼을 했는지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 왜 이런 감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회복하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더 기도하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으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면서 회복해 나간다면 제일 좋죠. 어떤 문제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성격과 습관에 대한 문제, 그것은 노력할 수 있어요. 성격과 습관에 대한 서로 대화로 풀고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고 나는 당신 이런 부분이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고 성격과 습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죠. 정말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이혼을 한다. 형편이 어려우면 더 힘을 합쳐야죠.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지는 말아라. 세 번째는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 자녀 교육도 정답은 없어요. 남편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내의 생각이 맞을 한 사람이 져주면 돼요. 뭐 꼭 그렇게 공부 조기 교육 시킨다고 애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애들 뭐 자연 속에서 방임한다고 해서 또 애들이 또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 교육은 정답이 없습니다. 다 그냥 조심조심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건데 자녀 교육 때문에 성격이 이제 서로 다투다가 헤어지는 일이 없도록 또 미래에 대한 계획.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쓰자주의고 어떤 사람은 아끼자주의인데 이 둘이 만나면 계속 티격태격 하겠죠. 잘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양가 부모님들 모시는 문제죠. 이제 그런 문제, 용돈을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형편에 맞느냐, 야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는데 이거 갖고 되겠냐, 뭐 이런 문제들, 뭐 요양원에 보내야 되느냐, 보낼 수 없다, 보내라, 뭐 이런 그런 양가 부모님들에 대한 문제도 서로 잘 합의하고 대화하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한다.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뭐 그냥 가만히 된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이 뭔지 여러분 20대 30대 결혼한 부부가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지 40대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50대 60대 나이가 변하면서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나 환경이 바뀌잖아요. 아이들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5살 6살 때하고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 다르죠.
부모의 역할도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야 되고 부부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달라지는 우리의 현실에 맞게 부부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서로를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의, 그게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에요. 근데 대화를 안 하면서 산다? 서로 바뀌어가고 달라지는데 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오해가 나오고, 당신 왜 예전에는 고기 안 좋아했는데 지금 이렇게 고기를 좋아하느냐. 고기를 안 좋아하다가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다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살면서 입맛도 변하고 다 그러는 건데 그 변화를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또 세월이 흐른 것에 따라서 대화를 많이 해야 70이 되고 80이 되고 결혼한 지 50년이 되고 60년이 돼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주변에도 행복하게 잘 노년이 되기까지 80이 되기까지 결혼한 지 60년이 되시고 이런 분들 보면 그 자체로 위대한 분, 삶을 사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런 가정을 여러분들 다 만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깊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가정이 편안해야, 가정이 안정적이어야 어떤 일을 하든지 힘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자존심 강한 아이들로 성장한 줄로 압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특별히 우리 대도의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폭력이 난무하는 가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특별히 우리 배우자들 다 예수님 믿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